하나, 셋.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의 전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기 위한 또 교육과정 가운데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의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그것을 잘 분별하며 우리의 승리에는 결국 영적인 승리,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과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것이기에 또 많은 유혹이 있고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또 하려고 애쓰고 애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에게 또 탄력을 주시고 또 승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할까요? 네, 우리 이은정 교수님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예배 오셨어요? 네, 우리 이 찬양 자신 있게 부르셨습니까? 네. 또 이렇게 뭐 한 30-40명이 부르는 거랑 또 이렇게 뭐 한 300-400명이 부르는 거랑 다르죠. 이게 3-4천 명이 부르면 또 다르고요. 한 3-4만 명이 부르면 다릅니다. 이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엘리야도 많이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 너를 위해서 준비한 몇 명이에요? 7,000명인가요? 4,000명인가? 400명인가? 하여튼 그 400명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숨어있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소문내고 같이 이렇게 떠드는 그런 뭐 드라마 이야기하면서 웃고 그런 사람들 말고 저 사람은 이제 기도 같이 해주는 사람이구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갖고요. 우리 한번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리냐, 하나님 어린 왕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영분별하기 6번째 수업입니다. 맞죠? 네. 우리가 좀 리뷰를 해보면 영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영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영적인 걸로 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동물들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거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빼앗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고 이것에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이렇게 승리로 이끌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10가지여서 이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은 우리 시작은 뭔가 좀 이상하다, 내가 믿었던, 내가 기도했었던 어떤 나의 신앙과 좀 다르다 정도만 인지해도 좋은 것 같고요. 그냥 무조건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빠져들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면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한번 보는 거, 더 의심나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리 목회자들한테 좀 물어보는 거,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너무 중요하고요. 또 영적 전쟁용 무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수님의 그 이름,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보혈,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니까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초청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는 게 생각이나 어떤 보이는 것들로 빼앗기는 게 너무도 많은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전쟁용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승리는 결정됐다는 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유혹합니다. 야, 너가 어떻게 이런다고 예수 믿는 것 같아? 너가 구원받는 것 같아? 너가 천국 가면 야, 나도 천국 간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덕과 윤리나 어떤 그런 어떤 율법적인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막 접근해하고 우리를 좀 이렇게 그런가 이렇게 빠져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내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면 보니까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걸리신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자기 이제 폐쇄된 공간 안에서 자기는 벗어나고 싶지 않고 그냥 이것만 하고 그냥 이러면서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계속 선포하고. 그래서 이미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승과 패는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어토리티, 권세를 주시고 파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이제 선포하면서 우리가 좀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제 가끔씩 기도할 때마다 좀 보시면서 좀 선포하는 게 너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6번째 오늘 이제 수업 이제 나갑니다. 자, 6번째는 무엇이냐? 무엇에 부합하는가? 제가 혹시 이게 제가 밴드에 있는 사진 가지고 이름을 부르는데 밴드에 가입이 안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늦게 오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프린터를 한 거에서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뽑진 않았는데 혹시 한 번도 성경 안 읽으신 분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오늘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은정 집사님. 김은정 집사님. 그러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있군요. 네. 김은정 집사님,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영분별할 수 있는 것, 무엇에 부합하는가?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는 걸까요? 보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라는 게 있죠. 예수님조차도 또 이제 많은 선지자들조차도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노력들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뒤에서도 한 가지 더 나오지만 하나님의 원칙인 거예요. 우리가요, 법을 정해놓는 이유는 그 법에서 벗어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은, 원칙이 되어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단에 많이 빠져나갑니다. 언니, 우리, 나 이거 한번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 한번 가볼까? 한번 들어보자. 라고 하는 게 신천지들이 있어요. 혹시 여기 신천지 계시면 알아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를 좀 떨게 하지 마시고요. 자발적으로 좀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걸 배우러 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러고 뭐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지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가 잘못된지는 구분은 못하겠는데 내가 생각했었던 내가 가졌던 믿음 신앙과 좀 다르네? 그러면 한 발짝 우리는 조금 의심을 좀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떤 성경 구절 같은 경우는요, 뭐 저도 늘 그것을 조심하는데 성경 구절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것을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한국적인 정서나 사고로는 이게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뭐 이렇게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새로운 율법처럼 새로운 말씀처럼 이해되면서 그게 혹해가지고 빠져들게 되고요. 정말 빠져들게 되면은 거기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원칙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집 가온도 타산지석이다. 타산지석은 제가 좋아하는 한자인데 이제 이런 거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쳤느냐 다른 쪽으로 치우쳤느냐를 기준을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 5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을 할 때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그걸 순종해서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섯 번째 영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럼 가짜예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뒤에 권사님, 네. 성함이? 이 권사님.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더 이상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원칙, 또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파란 줄 밑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일치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비스무리해도 다릅니다. 10가지 중에 9가지는 퍼펙트한데 한 가지가 조금 약간 1% 부족하다 아니면 0.1%가 부족하다 그것도 가짜, 그것도 거짓입니다. 예, 사단이 그거를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그에게도 있어요. 왜냐면 많은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어려서부터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그런 기도원 원장님들 계셨어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많이 계셨는데 정말 그들은 정말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도 그런 것들을 직접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거짓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오늘날도 그런 기적은 분명하게 일어날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흐르면서 늘 저희 목회자들한테도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서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미에는요. 그의 공로가 드러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늘 우리들도 주의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들은 그러지 아니하도록, 예를 들면 뭐 여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돈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단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한 번에 그냥 살짝 쳐버려요. 그러면 처음엔 눈도 감아주려 하고 뭐 먼지겠지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 스스로 뭐뭐에 위배되지 않는가 라고 했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저쪽 이쪽에, 네, 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지영 집사. 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아멘. 자, 여기서도 이제 위에 걸로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위에서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예, 성경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복음서 같은 경우도 그 네 사람이 쓰면서 어떻게 내용들이 일치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어떤 그 현장에 있었지만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은 무엇을 더 강조한 내용들도 있고요. 어떤 것 좀 빠져있는 내용들도 있지만 그것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더 넘어간 거는 구약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과 어떻게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것이 일치되느냐. 이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게 되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거는 말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9절 그 뒤에 분도, 예, 성함이? 네, 김유리 집사님. 아멘. 이거는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진리가 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누구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한 여기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뭐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밑에 파란 줄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위반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외부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어디에 가서 그래 너무 좋다니까 한번 가자 들어볼 수 있는데, 그 안에서 거기서 어떤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예를 들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거를 설명하고자 할 때 어떤 진리에 대한, 그 비진리에 대한 것들을 전하고 있는지 안 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곳을 찾아가고 그것을 들을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많은 진리들이 있는데 굳이 그 재밌다라고 하는 보면은 사람들도 막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도 하고 진리란 이야기로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8번. 자, 그러면 오늘은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영애 권사님 오셨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작은 박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예수의 마음인지. 그러면 우리 김민지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3장 12절.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비슷하면은 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그 내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온유에 대한 거예요. 온유함.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8번째는 온유함, 온유가 인가, 온유한가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성품. 여러분들 주변에 좀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봤어요? 그냥 정말 온유하다, 부드럽다 이런 분? 뭐 목사님 뭐 어디서 찾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데 막. 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온유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예, 온유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제 막 불같은 성질도 있고 성격도 있고. 자, 이제 재미난 이야기인지는 아니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 한 몇 주 한 3주 정도 됐나요? 그때 이제 목요기도회 때 제가 이제 이렇게 본문 가지고 이게 기도 제목을 넣다가 세 번째 내가 버럭 화낸 것을 이제 회개합니다. 뭐 불쑥 뭐 갑자기 화낸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이것은 내가 3번 문항에다 한번 넣은 거리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예배 시간에 이제 누가 와 있었었냐면 그 AAC 오늘의 교회에서 저랑 같이 사랑부 사역을 하셨던 그 부장하셨던 그 집사님과 권사님이 그때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안산에서 이제 다문화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 와서 저희 만나서 같이 좀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이제 전날에 이제 목요기도에 이제 뭐 가끔씩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기도회도 보고 그러느라고 이제 오늘 목요기도 있으니까 목요기도에 참석하자라고 와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도가 이제 다 끝났죠. 이제 끝났는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뭐 밥 먹으면서 좀 이야기하다가 혹시 목사님 누가 얘기했네요. 그래서 뭘 얘기해요?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기도 제목에 버럭 화내는 거를 불쑥 화내는 것을 회개한다라는 그 기도 제목을 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내가 이번 주에 뭐 그냥 그 지난주랑 이번 주가 좀 이렇게 지난주가 좀 많이 바빴었던 게 미국에서 처형들도 오고 우리 애들도 이제 들어오고 그 집사님네 권사님네도 들어오고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는 시간인데 그분들이 좀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밥이라도 좀 먹어야지 반나절에도 어디 좀 구경도 해야지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도 막 수요 예배도 껴있지 막 화요일날 목요일날 또 수요일날 오전에 뭐가 많았었던 거예요. 지난주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전주부터 이제 좀 준비를 참참히 좀 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그랬더니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안산에서 선교하다가 그분은 이제 집사님은 팀장이었는데 갑자기 나 집에 가겠다고 버럭 소리를 내더니 가방을 싸가지고 공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여튼 뭐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냥 회개하고 돌아오고 다른 팀이 들어올 때 그분들을 공항에서 영접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구로 쓰셨다 이렇게 좋은 걸로 결말을 끝내면서 그 팀원들 앞에 그 집사님이 권사님이 그 집사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라고 하는데 그 팀원들 앞에 자신이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는 내가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낸 걸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하고서 여기를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들은 적도 없고 뭐 알지도 않고 내가 그걸 의도적으로 그러니까는 저 집사님을 타겟으로 불쑥 화낸 거를 회개하겠다라고 쓴 거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있어서 자기는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 다시 한번 간절하게 회개하고 옆에 있는 권사님은 봐라 그러면서 화면에 나온 걸 또 사진 찍어다가 불쑥 화내는 거는 이거는 회개할 때 것이지 이거는 뭐 정말 이렇게 했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 화를 다스려야 돼.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화내는 거.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저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말씀이 확 또 저의 눈에 들어오면서 내가 이제 가끔씩 애들을 좀 놀리는 그런, 이렇게 놀린다는 건 좀 뭐하고 좀 더 순한 편 없을까요? 애들에게 막 장난을 걸기 위한 그런 거를 좀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애들 막 화를 내요. 짜증 내는 거죠. 재미도 없는데 아빠가 나한테 이런 걸 한다는 거. 그런데 또 그렇게 화나는 게 또 저는 또 뭐 좀 재밌고 막 귀엽고 막 이제 이러니까 자꾸만 그런 짓궂은 행동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이 그들에게 있는가, 혹은 때로는 내 안에 온유한 성품이 아닌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악한 영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남의 영분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분별을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파란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온유하다. 반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의 특성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하며 화를 잘 내는 것이다. 예. 이거 우리는 사실 영분별이 남을 영분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내 자아를 분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기 성격을, 하나님의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교만하며 또 화를 잘 내는 것이다. 그래서 뭐 그전에도 막 ANC 오늘교회 계셨던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막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종이 쪽지를 하나씩 이렇게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보면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사야 몇 장 몇 절, 막 이러면 성경 구절을 쓰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으라는 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분들은 쪽지는 주지 않지만 이제 다락방 모임할 때, 무슨 모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집사님 그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요, 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도 그런 충분한 어떤 그런 자격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교만하고 화를 잘 내는 거예요. 본인이나 똑바로 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내 성품상 내가 집사님 아는데, 그렇군요, 내가 다시 나를 좀 돌아봐야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는데 뭐 자기 주장만 있는 거예요. 강하게 이거 틀리잖아요, 이걸 양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꼭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화목하면 그래, 어떤 리더십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견을 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분란, 의견 조정하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대화하는 거, 어떤 소통하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분란이 일어나는, 감정도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50이 이렇게 휙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가 있으면 이제 피곤해요. 정말 가짜는 이야기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게 저는 좀 많이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냥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전에 막 같이 들이대고 아니다, 다시 생각해봐라, 뭐 이러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과연 그런 모습이 내 안에는 있지 않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지를 좀 분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온유한 사람을 봤어요. 온유한 사람을 봤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막 쪽지를 주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잠잠히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지만 그냥 잠잠히 기도만 하고 있어. 잠잠히 기도만 하면, 어이구야, 교회 죽도록 충성해라. 처음에 이제 한국 갔을 때는 좀 적당히 좀 해라, 너무 힘들다, 막 이러시던 분이 죽도록 충성해라, 헌신해라, 계속 기도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 어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말씀을 계속 목회자는 읽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괴로워요. 나도 알고 있는데 사실 어디라고 말해주면 괜히 잘못 말하고 있구나, 내가 또 판단하고 정지할 수 있는데, 정말 그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뭐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잘 알잖아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또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의 삶이나 성품이나 그런 걸 보면 또 온유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정말 저를 자극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 그럼 다시 그렇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찾아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성품에 대한 그런 부드러운 마음들, 성내지 않은 자기 주장을 강조하지 않는 거. 그럼 바보같이 살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면에서는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이 바보야, 이 멍충아. 신앙 안에서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보가 아닐까. 그게 저는 참 신앙과 참 믿음이다 생각합니다. 자, 온유한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분별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회개하실 분 많은데 저부터 회개하면서 온유할 수 있도록 버럭도 화를 좀 내지 않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뭐 순간에 화를 내면 다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죠. 자, 9번. 자, 연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인데 네, 우리 김미진 집사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거니와 삭은 목자가 아니라 양의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온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훔치느니라. 네, 보세요. 여기 무엇을 가졌을까요? 이 이야기 이제 본문 지금 읽은 거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한 목자인가 반대는 사꾼 목자인가. 사꾼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짓에 대한 거. 자, 여기서는 뭐냐면 목자의 마음을 가졌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이게 전쟁터에 나갔다. 요즘 지금 이게 뭐 본문 묵상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윗 이야기가 묵상 나와서 그런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다윗이다. 이세 아들 다윗이고 나는 이제 목치는 이제 목자다. 이제 이렇게 어린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나의 아버지의 양을 친다는 거예요. 뭐 자기 양도 아니고 우리 집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나는 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이거는 아버지의 것이지 나의 것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건데 하루는 늑대가 와서 아니면 사자가 와서 그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가면 나는 그것을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예요. 그것이 선한 목자인 거예요. 내 양도 내 양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내 아버지의 양을 내가 지금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양을 물어뜯고 도망가면 나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가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어도 나는 그거를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선한 목자. 그리고 목자의 마음이라. 목자는 이런 거예요. 우리 부모와 같은 거예요.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괴로우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내가 힘들면 좋겠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목자인지 이게 사꾼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언제 하느냐? 평온할 때는 잘 몰라요. 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뭐 이렇게 잘하고 대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세워주고 충성하고 그러는데 뭔가 해프닝이 발생했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황이 어려울 때는요. 휙 돌아서요. 둘 다. 이거는 목자는 이 사람은 양은 돌아설 수도 있어. 에이 나는 이 목자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다른 풀을 찾아가겠다라고 양은 돌아설 수 있어. 그러나 목자는요 같이 돌아서면 같이 팽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 선한 목자 사꾼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위기 상황일 때 위기 상황일 때 우리가 참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사꾼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영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은 작게는 가정 안에서요 어떤 엄마나 아내로서의 역할, 공동체 안에서는 순원이나 순장의 역할, 어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뭐 목회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속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사꾼인가? 내가 계산해서 이해 타산이 안 맞네 그러면 약간 한 발짝 물러서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너무 분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졌는가. 그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양떼가 어려움을 만날 때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위기 상황에서 분명하게 구별된다. 예. 양떼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라는 위기 상황에서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나는 뭐 선한 목자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조차도 그 위기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죽으심 앞에 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는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목자의 마음 10번 10번은 우리 김은영 집사님. 예, 마지막 무엇하는 마음을 가졌을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 이거는 경외에 대한 이야기. 경외.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한결같은 그 마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이거는 경외라는 것은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나 아니면 억압 아니면 뭐 폭력 아니면 무서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예. 이게 무서워서 내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또 공포, 예를 들면 막 이렇게 전원일기가 아니죠. 전원일기가 아니지. 옛날 귀신 나오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저는 되게 어렸을 때 되게 무섭게 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어디서 나왔는데 그 전설의 고향을 만들 때에 PD 하면서 그걸 도와줬던 어떤 그 사람이 저기 어디 인터뷰에 나왔었어요. 그 유재석이랑 저기 하는 유퀴즈에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설의 고향에서 어떻게 소리 냈는지 귀신하는 게 잠깐 인터뷰하면서 조금씩 나오는데 야 진짜 내가 저걸 보고 무서워했단 말이야.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 막 이렇게 분장도 너무 웃기고.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저에게 막 공포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기억나는 것은 내가 보고서 그날에 수요예배였어요. 수요예배인데 엄마 아빠가 오면 내가 놀려주리라 하고 집에 있는 이제 옷걸이 있는데 내가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엄마 아빠가 방에 들어오면 그랬더니 야 너 뭐 하는 거야? 저희 아버님이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전설의 고향을 보고 내가 흉내를 냈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러한 어떤 저기 가면 공포가 있고 공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행하고 이렇게 되면 억압하게 되면 그 어떤 교도관이나 어떤 누군가가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경외하라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두려움 이게 똑같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 여기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나에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 많은 폭력을 받은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폭력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정말 어렵게 이야기하시면서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정 안에서 폭력, 아내를 폭력하고 자녀를 폭력하시는. 그러면 보면 그분들이 그 안에서 내가 폭력을 받는 자녀로서는 그분들을 보면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만약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것 자체도 이제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잘못된 길로 가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떤 이런 무서움이나 공포나 억압이나 폭력에 대한 분들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형상들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심판의 하나님 생각하면 정말 뭐 땅이 갈라지면서 뭐 수만 명이 묻혀버리기도 하고 뭐 가나안을 정복할 때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도 하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온유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에 있어서는 그런 심판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결코 두려움만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믿음과 신앙생활 하는데 손해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하나님의 온유함이 어떤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그것을 붙들고 더 붙들고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위로받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위험이 아닙니다. 위험 혹은 웅장함 아니면 놀라움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편 Stand in awe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라는 그런 찬양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혹시 참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그냥 들으세요. 제가 그랜드 캐니언을 갔었어요. 그랜드 캐니언을 이번에도 창조과학 세미나가 있는데 그랜드 캐니언 간다고 그러는데 가능하시면 올해 못 가시면 내년에 적금 부어서 좀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딱 보면 그의 웅장하심에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눈이 이렇게 커지더니 우와 이거예요. 그의 그 엄청난 위험에 놀라는 거. 그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막 그랜드 캐년 얘기했죠. 그랜드 캐년이 아니라 그 폭포가 무슨 폭포죠?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는데 거기서 아니 물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이 흙탕물이 막 내려오는데 이 쫄쫄쫄이 아니야. 엄청난 물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그 앞에 나가서 우와 그냥 막 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진에 담아야 되겠다. 막 사진을 찍는데 그 모습이 안 나와요. 그냥 차라리 안 찍고 내가 이것을 계속 머리에다 인지하고 박아놓는 게 너무 더 큰 거예요. 이구아수 폭포 거기는 못 가봤는데 거기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것이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네. 경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그의 위엄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위엄 앞에 그냥 서 있기도 막 다리가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엎드려야지 경외해야지가 아니라 그 향유 옥합을 부었던 그 여인처럼 나는 그냥 그 예수님 존재 앞에 서 있는 것도 나는 부끄러운 거예요. 그 뒤에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기 한데 내가 이 옥합을 이 비싼 것들을 내가 머리에다도 부을 수 없는 그의 어떤 존재 앞에 난 그냥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발 앞에 쏟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떠한 표현도 할 수 없을 정도에 대한 감사함. 때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었던 거에 대한 미안함, 죄송함 이런 것들이 막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그래서 그를 예배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감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두려움에 대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네. Stand in awe.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네. 그러면 그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몇 마디만 부르더라도 감사의 눈물이 나고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을 하면 내가 너무도 그냥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내가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떤 부흥 강사님은 이건 성령님도 못하셔 막 이렇게
그냥 뭐 장난으로 이제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시험 볼 때 시험 성령님도 어떻게 못한다. 예,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잠깐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돌이키면서 정말 그래서 더 우리가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면 더 좋겠지만 그냥 성령님을 무시하는 발언.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아무리 재밌어도 그냥 듣는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냥 귀를 막으시고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자, 윌리엄 거널이 지은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라는 그런 책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어요. 자, 이것은 보니까 제가 들어봤을 때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좀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울은 이 거룩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복음이 위험에 빠진다면, 복음이 위험에 빠진다면 결코 자신의 자유나 목숨을 구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가 더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더 위에 있고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나는 굳이 생명을 구걸하면서까지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삶을 누리는 일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에는 저 세상에 대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원수들이 그를 어떻게 하든지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자신은 반드시 천국에 가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바울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앞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 상대방이 나를 억압하고 죽이려 하고 고문을 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그러한 담대함이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왜? 천국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그럼 목사님은 그럽니까? 뭐 저도 갈등 중에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만큼 내가 복음을 지키리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생각들도 여러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 없습니까? 네. 자, 골방에서의 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김정아 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받으시리라. 네, 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까지 들어갔는데 문까지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서 너는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은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한 문장 안에, 한 절 안에 이 은밀한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갔어요. 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문까지 닫았는데 은밀한 곳에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골방에 대한 이야기인데, 김정아 집사님, 이런 골방에서, 이게 꼭 골방에서만 해야지, 골방에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듣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요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왜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게 성경에 분명히 우리가 지금 10가지 지금 영분별에 대해서 한참을 외웠는데 말씀이 분명히 골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문자보다는 그럼 뭐예요? 네? 뭐라고요? 은밀한 방이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은밀한 중이잖아요. 그래요? 골방이라고 그랬는데 뭐 골방이기 때문에 은밀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하단 오거리, 지난주에 가봤더니 하단 오거리가 많이 정리되어 있는데 하단 오거리에 가면 거기가 은밀합니까? 네, 여러분들 혼내는 거 아닙니다. 괜히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는요 이거 골방이라고 생각해요. 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 뭐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권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아니 그러면 골방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골방을 찾으란 말인가? 네, 골방을 찾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골방을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과제물은 이겁니다. 내 골방은 어디냐는 거예요. 그게 골방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곳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내 부엌도 될 수가 있고 내 안방도 될 수가 있어요. 침대만 아니면 됩니다. 왜냐면 자녀들은 학교 가고 아니면 출근하고 남편도 없거나 아니면 남편은 있더라도 다른 방해받지 않는 방, 적어도 1시간 동안 나에게 전화도 하지만, 아니 뭐 전화 오는 거, 뭐 전화도 꺼버리고, 뭐 아니면 방에다가 애들을 뛰어다니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나를 방해하지 말아다오라고 문자를 써두든지. 그래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골방을 정하는 거예요. 시간도 또한 정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6절 바로 직전에 있는 이제 질문 여기 나왔는데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반드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나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6장 6절 직전에 6장 5절의 본문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6절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예, 바로 직전까지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야, 너 그런 하단 오거리에 가서 봐. 두 손을 들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주여.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기도는 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드러내기 위한 그 기도,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외식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골방의 기도를 요청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요, 전혀 기도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새벽 예배 끝나고 아니면 많은 기도회 끝나고 나서 또 지속적으로 더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저는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절제가 나는 너무도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절제가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저는 안 한다고 봐요. 못 하는 거라고 한다면 절제를 위한 저는 기도를 좀 요청하는 게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을 할 수도 있어요. 방언을 하는데 보란 듯이 하십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런데도 막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막 더 저기 하고 있지만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잠잠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줄여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아니면 뭐 지금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지금 공산당이 와가지고 너희 아빠 어디 있어? 너희 아빠 우리가 잡아가야 되겠어?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뭐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막 주여 삼창하시고 막 기도한다고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만 저의 믿음으로는 저는 그분은 잡혀갈 거다 저는 생각해요. 때는 우리는 잠잠히 그냥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그냥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만지심을 저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앞에 울어도 그 때로는 정말 물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불에 타고 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면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목이 쉬더라. 내가 지금 성악가인데 이 목이 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물에 빠질지언정 내가 목이 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목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지? 그 나라를 대해서 하나님의 내게 마음을 주시면 나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고 소리 외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떨 때는 잠잠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많은 행위들이나 할 때도 이것은 절제 있게 행하는 것이 나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그거지만 또 다 이렇게 만나서 뭐 한 30-40명이 만나서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1대 다수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네,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은밀한 중에 골방 안에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그 기도가 우리한테는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을 정하라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 장소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하면서 나는 그곳에서 나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나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면 이미 그 시간부터, 그 시간 전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은 그 자리 그 시간에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그분한테 바람 맞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적어도 우리 뭐 예를 들면 제가 누군데 목사님하고 연락해서 목사님이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를 만나기로 했다는. 그러면 그분들은요, 연세 드신 분 한 70, 80대 되신 분들은 뭐 30분 전서부터 나와서 1시간 전서부터 기다려요. 목사님 만나겠다는 마음. 내가 누군데?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뭔데 하나님과 약속을 정하고 그 장소에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어기냐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시간을 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미리 양해를 구하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못 가겠네요. 아니,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우리들의 우선순위나 중심들이 놓쳐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그 시간을 정하고 그 약속을 정했다고 한다면 연기하는 것도 말고 적어도 그만큼은 내가 사수하는 거예요. 양보하지도 말고 다른 일 보러 가지 말고 그 시간과 장소를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피곤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그 시간에 자더라도 꼭 그 시간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어야 우리는 적어도 그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정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가지 있는데 기도의 골방을 정하자. 이것은요,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막 미장원도 가고 또 옷도 좀 어떻게 좀 깔끔한 거 깨끗한 것을 입을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그 순간 이미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계세요.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냥 1대 30으로 만나는 거 말고 1대 400, 500으로 만나는 거 말고 1대 4000으로 만나는 거 말고 그냥 1대 1로 은밀한 곳에서 문을 닫고 거기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렸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기도의 골방을 정하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김향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도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도 엄청난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는요, 이 구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의 만큼 기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경험했었냐면 제가 여기서 대학원 다닐 때 조선족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족 친구였는데 근데 이제 중국에서 살았죠. 그런데 걔는 뭐 그때 당시로는 왜 이렇게 뻥을 치고 다니는지 뻥도 그릇이 너무 큰 거예요. 야, 얘는 무슨 이렇게 뻥을 이렇게 치냐. 저걸 내가 믿음으로 봐야 돼. 뭐 이리 정도로 나도 전도사였는데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었느냐면 중국이라는 것이 그런 나라예요. 네. 이 대륙이라는 것이 엄청난 대륙이 우리나라는 대륙이 아니에요. 우리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미국도 대륙입니다. 그 대륙에서 제가 이제 19년 살다가 한국에 왔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여기서 살아? 지금 너무 좋아요. 미국보다 훨씬 좋은데 어떻게 살아라고 할 정도로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와이에서 코나에서 거기는 또 섬이에요. 사면이 바다잖아요. 거기서 3개월 동안 제가 DTS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3개월 지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좋아요. 뭐 일어나면 막 밤에는 비가 왔다가 아침에는 파란 구름 끼고 파란 하늘에 구름 끼고요. 정말 그 바다 자체가 에메랄드로 쫙 깔려 있고 날씨 좋고요. 그 하와이 꽃 뭐예요? 그게 막 밤새 비에 떨어졌다가 아침에는 다 새롭게 하얗게 피는 거예요. 너무 환경적으로 좋은데 3개월 가니까 막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오고 다시 이렇게 나니까 막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는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본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만큼이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 지금 사랑부시를 떠나서 저에서 근령공까지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는 이만큼이면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아니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이만큼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만한 분이 이 사랑호를 커버할 수 있겠어요? 이만한 분이 저 자갈 주차장에서 근린공원까지 되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믿음과 나의 능력의 어떤 범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가둬두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눈을 크게 열라,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것들은요, 내가 경험한 것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한 것 그 이상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 골방으로.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라고 생각하면 내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 들어보라는 거예요. 의구야, 내가 기다렸다. 너 의구야 왔구나. 야, 고맙다.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여기 이 자리가 너무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평안함이 있었군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있군요. 이 은혜를 누려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골방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골방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천둥 속에서도 그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웅장한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삶의 분주함 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의 임재를 만지심을 느끼기는 쉽지 않지만 그 골방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제가 말하는 그 은혜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아마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워커홀릭이에요. 일 중심의 어떤 좀 사역자거든요. 그래서 휴가를, 그게 더 많이 저는 막 훈련해서 많이 바꿨어요. 노는 걸로 많이 바뀌었는데, 쉬는 걸로 많이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한창 때는요, 휴가를 받았어요. 막 보름 휴가 받아서, 막 하면은 한 일주일 동안에는 불안해요. 휴가인데. 그리고 뭐 3박 4일 휴가하고 첫째 날은 막 불안해. 뭘 해야 돼. 막 핸드폰만 막 카톡 막 와도 막 확인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면서 막 카톡부터 확인해야 돼.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 골방에 들어가면 어떤 그런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나왔습니다. 그냥 미친 듯이 그냥 하세요. 하나님 예, 저 왔어요. 목사님이 하라 그래서 이 골방 내가 정했습니다. 내 시간 정했어요. 오늘도 왔잖아요. 내일도 올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미친 짓들 쭈글쭈글 하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려보면 좋겠어요. 그럼 그 시간이 사모하게 될 거고 그 시간도 아까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것들로도 양보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풍성함을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만한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요. 저는 그 골방의 시작에서부터 그 축복이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하나만 읽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5분 쉬었다가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란 글씨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 또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곳은 기도의 골방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교제하시리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이제 골방이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분의 사랑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곳이 기도의 골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교제하시리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기도의 골방은 굳이 다른 곳이어도 되지만 저는 이 말씀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기도의 골방을 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 기도의 골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누려보고 그 축복의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좀 누려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은 첫 번째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련된 처소가 기도의 골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바 되는 어떤 그런 것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가 능력받아서 사역을 하고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도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능력을 덧입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워룸에서 봤었던 게 미국에서는 이게 옷장이에요. 옷장. 클라시스라고 옷장이 늘 이렇게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파트 중에서도 옷장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고 나서는 누가 두 분 정도가 자기 옷방을 하나 치우고 거기서 골방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주방에 그 테이블이 이제 저희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신에 그런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을 또 나한테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집도 저는 주실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체험이 있어요. ANC 있을 때도 정말 LA 지역이 다락방 모임하기에는 너무 좁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 7명이 와도 그냥 이렇게 쭈그려 앉아야 되는 어떤 그런 종인데 그분의 그 다락방장님의 기도 제목은 내가 정말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다락방 모임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기도를 했고요. 정말 믿음 없었지만 믿음 반 안 믿음 반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 정말 1년 채 안 되기 전에 집을 사가지고 집을 정말 넓은 곳으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껏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드렸었던 그런 그 하나님은 정말 그의 필요가 정말 그 간절함이 그거였었던 거였어요. 정말 몇 년을 그 LA 지역에서 그렇게 다락방장을 그럼에도 하셨던 분인데 정말 그렇게 집을 주셔서 마음껏 찬양했고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해야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런 케이스였어요. 왜냐면 다른 교구로 가셨어요. 왜? 이사를 가니까 내 교구가 아닌 거라 다른 교구예요. 좀 그 교구는 다 좁은 집들만 있는 집인데 기도 응답 받아서 넓은 집으로 가는데 거기는 다른 교구인 거라. 그래서 나는 한 번만 가서 그냥 이사 신방하고 넓은 데서 그리고 다시 이제 또 LA 지역에서 다락방하는 그런 교구 목사가 됐었는데, 그건 농담이지만 그래도 하여튼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것이 그분한테는 그게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많이 생활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 어떤 그런 거였었는데, 저는 이 기도의 골방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킨다면 뭐 시간이 지나면 그 장소가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그래도 그 워룸에 나왔었던 어떤 그런 한평 남짓한 그런 곳이라도 정말 기도의 자리가 있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써놓고 은혜 주신 문구들도 써놓고 그런다고 한다면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고, 그런 자리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초청하는 것도, 그리고 너도 이곳에서 써라 라는 것도 대체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보기도 알기.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한 이유는 이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과정을 오게 되는데, 중보기도 알기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은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 오셨어요? 예,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중보기도의 정의. 네. 네. 어떻게 이거 다 맞추셨어요? 가로에 들어가는 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자, 보세요. 나를 제외한이에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혹은 단체, 국가, 도시에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중보기도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들은 이 발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대상을 위해 시키신 것이 바로 기도다, 중보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중보기도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중보기도라고 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가 중보기도고요, 또 성령님이 하시는 그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야? 그러면 우리는 도고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 도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그런 어떤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중보기도자다, 중보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가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다른 대상을 위해 시키신 것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정희 집사님 역대하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위해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을, 그의 뜻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것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보기도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동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정도의 위치가 있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자신감, 어떤 영적인 우월감, 자존감을 좀 세우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박소희 집사님.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건강과 단정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 도구가 나오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네, 기도라는 원어라는 단어에는 무엇을 향하여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께만 향하여.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우리 아버지들은 뭐 내 주먹을 믿지 그러면서 뭐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한 것처럼 과시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것이 뭐 어떤 칭찬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만 향하여 이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용도 아니고 칭찬용도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만 향하여 나 외에 다른 사람, 기관, 어떤 나라 그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보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순조 집사님 오셨어요? 박영경 집사님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이것은 뭐예요? 형제를 세우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견고하게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직장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민족이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그런 자기가 자기 나라, 자기 회사, 자기 집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직장이 삶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그 능력이 저한테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제도 우리 그 구루터기 기도회 때 코로나가 끝난 거에 대한 우리가 감사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그 종식된 거 다 저희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도하셨나요? 네, 여러분들도 기도하셨군요. 네, 우리 기도를 통해서 그 국제기구가 WHO가 이제 그 코로나19는 끝났다라고 해제를 공식적인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게 우리들이 기도한 거잖아요.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예. 그런 이제 바이러스가 오면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 가운데 그 코로나19도 끝나게 하신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어떤 바이러스, 악함,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게 달라고. 그게 이제 기도예요. 그 형제를 세워주는 것, 이것이 그래서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중보기도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우리 박진옥 집사님.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네, 예. 손은 발에게, 발은 입에게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보세요. 이거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보세요.
자, 우리가 중보기도의 그 능력이 형제를,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를, 다른 국가 기관들을 세운다라고 했어요. 승리하게 한다라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그것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했으니 나의 기도에는 그렇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의 능력은 나에게 그러한 어떤 한 지체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뭐냐면 보세요. 이 눈이 손에게 야, 너 쓸데없어 라고 하거나, 또는 머리가 나의 발을 보면서 내가 너를 쓸데없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보기도로서의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단은 우리의 머리가 예수라는 것이 먹고 들어간 거예요. 이 머리가 기물구였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참 피곤했을 텐데, 나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나는 그의 손톱이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머리가 예수님이라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것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지체라는 것은 온 성도를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고, 머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에는요, 이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무엇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면 또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내 거라는 거예요. 네,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이구야, 너는 지금 손 역할인데 넌 필요 없단다,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중보기도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은 우리 배충렬 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기도하러 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회개를 통해. 그래서 우리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어떤 그런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함에 될 수 있는, 온전함에,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들의 중보기도의 능력인데,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보기도자를 돕는 중보기도자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니까 이제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보기도라는 말은 인터세션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인터세션이라고 하는데, I-N-T-E-R, 인터는 사이,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인터. 그 다음에 세션, C-E-S-S-I-O-N. 세션은 go, 가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와 저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행위, 그것이 중보기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거기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냥 쓴 거예요. INTER, 그 인터는 사이와 간격을 의미하고, 세션, CESSION은 go, 가라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거예요. 인터섹션이. 그래서 여기와 저기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 중보기도라는 거, 중보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 에베소서 6장 18절. 이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저기로 되어 있는데, 중보 대상은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 구하라. 자, 보세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똑같은 이야기 나왔지만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는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까?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은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고 그 찾으신 부르심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은 우리 서미경 집사님. 아멘. 보세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고, 그렇게 중보하는 것을 사람들을 중보기도자라고 하는데, 그러한 중보기도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바로 첫 번째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무기력할 때, 무기력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나의 노력과 애씀으로는 전혀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는 누구를 초청하며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무기력하네요. 내가 무능력하네요. 내가 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면서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이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돕는 이가 성령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땅히 뭘 기도해야지 모르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본인은 누군데 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분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어서 그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어떤 성령의 생각이냐면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도 성령님이신데, 삼위일체인데, 성령님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기 좀 힘들 때, 아니면 나의 연약함이 인정될 때, 그럴 때 성령님을 초청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냥 선포하세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거다. 왜냐하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나를 도와주시는 역할. 자, 두 번째,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손은지 집사님, 오춘경 집사님 읽으셨죠? 읽으셨나요? 오현주 집사님?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네, 아멘.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JS라고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문자로 쓴 거예요. 보세요.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2000년 전에 우리의 약속대로 살아나시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예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데요. 또 여기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힘내라고. 우리 인간은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을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것을 성령님이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 돕는 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능력 있는 어떤 그런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될 것이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그것이 이제 중보기도자를 돕는 어떤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그 빨간 줄만 같이 한번 읽고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여러분이 없이도 얼마든지 그를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치 여러분이 없이는 안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절실하게 여러분의 사랑을 취하시는 분 것입니다. 예, 이것도 윌리엄 거널, 제가 윌리엄 거널에 대해서 좀 많이 인용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엄청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보세요. 주님은 여러분 없이도 얼마든지 그를 멸하실 수 있어요. 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울 수 있고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나 마치 여러분이 없이는 안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절실하게 여러분의 사랑을 취한다는, 여러분들을 세우신다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도대체 여러분들이 누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그냥 그 골방에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나 찾으셨어요? 주님 나 기다리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저는 이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 맛을 좀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이 시간이 이 클래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숙제는요 이제 점점 쉬워지는데 여러분들 골방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는 것이고요. 적어도 이 수업을 생각하시면서 그곳에서 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축복의 시작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적어도 한번 좀 사수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은 없는 걸로 하고 기도합니다.